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만나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항상 같이 있어서 평소에 많이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저분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어떻게 저 아이들이 나를 닮은 아들, 딸이 되었는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그가 내 형제가 되었고 그 많은 여자 중에 어떻게 그가 내 자매가 되었는지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만이 아니라 입양된 가족도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죠. 어떤 한국인 교수가 오래전에 미국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둘 사이에 자녀가 없어서 한국에서 여자아이 하나를 데려와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호공만 바라봅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부모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가 바이올린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바이올린을 하면서 숨겨져 있던 천재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7살 때 예루살렘 심포니와 협연을 하고 12살 때 미국에 있는 유명한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협연을 하는데 그 사정을 알고 있던 지인분들이 연주회에 참석을 했는데 연주회 시간 내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아이의 뛰어난 바이올린 실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아이를 데려다가 가족으로 키운 이 부모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가족이 없었더라면 버려졌을지도 모르는 그 아이. 가족이 없었다면 바이올린은 고사하고 그가 가졌던 잠재력, 가능성 다 묻혀버렸을 아이가 한 가정의 가족이 되어서 사랑받고 격려받아 놀랍게 성장한 그 스토리가 그 가족의 그 끈끈한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났던 것이죠.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는 가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축복은 무엇인가? 가족은 우리에게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본래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 간에 이 영적 가족인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야 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가정의 이 말씀을 적용을 해봤을 때 가족의 3가지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족은 함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서로 돌아보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자, 이 중에서 내용상 가장 먼저는 모인 것입니다. 이 모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좋은 특징은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때 서약이라는 순서가 있었죠. 신랑 신부가 서약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아플 때나 건강할 때, 늙거나 병들 때에도 함께 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결혼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예! 라고 대답을 하셨죠. 요즘 어떤 젊은 부부가 혼인서약을 이렇게 써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한 서양문입니다. 우리 결혼하면 당신이 양말을 뒤집어 벗어나도 뭐라 하지 않을게요. 대신 뒤집힌 채로 빨 테니까 뒤집어서 신어요. 일요일날 당신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일부러 깨워서 쓰레기를 버리라고 심부름시키진 않을게요. 대신 낮잠에서 깨면 밀린 집안일, 설거지는 반드시 도와주어야 해요. 바쁜 회사 생활이지만 취미생활 하나 정도는 같이 하도록 해요. 또 백화점을 100바퀴 돌지언정 충동 구매는 절대 하지 않을게요. 연하라고 절대 핀잔 주지도 않고 항상 존경하며 살게요. 사랑합니다. 신부가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우리 결혼하면 치약은 중간부터 눌러서 안 짜고 꼭 아래서부터 짤 거예요. 같이 외출할 때 당신이 화장하고 옷 입느라 시간이 걸려도 현관 앞에서 짜증 부리지 않을 거고, 일요일날 당신이 오전 내내 자느라고 밥 안 주면 난 알아서 짜장면 시켜 먹을게요. 양말 2켤레 사는데 백화점을 5번 돌아도 화내지 않을게요. 또 과음해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절대 바람 피는 짓은 안 할게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괜히 결혼했다고 짜증 부리면 당신 도대체 뭐냐고 화내기보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실천할게요. 항상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서약문을 서로 나눴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있겠다는 것이죠.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먹을 수는 없죠. 그러면 최악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큰 잘못을 해가지고 아빠에게 눈물이 날 정도로 크게 혼이 났습니다. 마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빠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오늘 잘못한 것도 있고 하니까 네가 기도해. 아들이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마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원수와 함께 밥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식사는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맛없는 밥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맛없는 밥, 혼자 먹는 밥이죠. 그러면 가장 맛있는 밥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먹는 밥입니다. 가장 좋은 음식은 함께 먹는 음식이죠. 비록 차리느라고 수고는 했지만 그 속에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음식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음식 준비하시느라 수고스럽지만 내가 만든 음식으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면 나도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먹는 식탁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죠? 송아지 잡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씻기기 전에 송아지부터 잡았습니다. 사랑은 늘 같이 먹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오면 좋은 것이 함께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가족은 다만 먹기 위해서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죠.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라고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개그 콘서트 안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렇게 셋이 식탁에 마주 앉아서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를 다루는 그 개그 코너인데 이 아버지가 먼저 말합니다. 밥 먹자. 그리고 한참 침묵이 이어지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동민이, 너 요즘 어디 갔었어? 통 안 보이네. 그러다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저 수학여행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수학여행 다녀온 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초등학생 3분의 1은 방과 후에 집에 가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부부의 30%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하고 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부 중에는 여기 30%에 안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작년 여성가족부에서 낸 통계를 보았더니 우리나라 부모와 자녀가 하루에 얼마나 대화하는가 조사를 했더니 하루 30분 미만 대화가 42.1%, 그리고 1시간 미만이 45.2%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와 하루에 많아야 1시간 아니면 30분 미만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화의 내용도 문제죠. 대화의 내용은 주로 공부 문제, 의식주 문제, 생활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요즘 무슨 고민은 없니? 요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대화는 거의 없고, 어떤 대화들이 주로 이루어지냐면, 밥 먹었니? 밥 먹어라. 옷 갈아입어라. 학원 갔니? 학원 가라. 주로 단답형 대화가 주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장 속에 새가 말한다. 당신은 내 먹이가 충분한지 살피지만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부모의 주된 관심은 자녀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너 밥 먹었니? 하는 말을 듣고 자랐죠. 배고픈 시절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갇힌 새에게 중요한 것은 먹이가 아니라 자유다라는 거예요. 새에게 먹이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지금 자유로우냐 갇혀 있느냐가 더 시급한 거죠. 자라나는 자녀들은 많은 문제로 힘들고 억눌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부모는 항상 밥 먹었니? 밥 먹어라. 그런 말만 계속한다면 과연 대화가 될까요? 대화의 기본은 상대방이 말하고 나는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신을 오픈하게 됐죠.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들을 때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기 위하여 듣는 경향이 있다. 그렇습니다. 대답하기 위해 듣지 말고 듣기 위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하라?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입은 몇 개입니까? 하나고 귀는 몇 개죠? 2개죠. 이유가 뭘까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함께 있으면서 슬픔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있으면서 기쁨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가정에서조차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없다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 가서 울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조차 우리가 웃음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 가서 기쁨을 나누겠습니까? 가족은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가족은 서로 돌봅니다. 자, 가족의 두 번째 의미는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돌아보아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은 서로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끔씩 충격을 받는 소식들이 있죠. 지금 이 시대가 서로 잘 돌보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엄마가 어린 딸을 집어 던져서 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요. 어떤 곳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집안에다가 그 시신을 유기했다는 소식도 나옵니다. 도대체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부모는 하늘이 보낸 천사라고 했는데 요즘 그런 가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의 돌봄을 받고 자랍니다. 부모의 돌봄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보호하고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는 우리를 안고 업고 올려주셨습니다. 부모는 핏덩 밑에 우리를 24시간 365일 한순간도 한눈을 팔지 않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죠. 자라면서 우리가 나쁜 친구와 사귀는지, 나쁜 일, 나쁜 습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는 않는지 신경을 곤두세우며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돌보는 일은 부모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동생들 있는 친구들 보면 걔네들은 어릴 때부터 이 동생들은 네 책임이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갈 때 동생들도 같이 데리고 갔죠. 학교에 가서도 동생들이 친구들과 싸우나 안 싸우나 살핍니다. 집에 올 때 같이 와서 씻기고 숙제도 하죠. 아플 때는 부모 대신 업어주기도 하고 칭얼댈 때는 달래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함께 자란 형제들은 나이를 먹어도 정이 있죠. 업어서 키웠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반항을 하면 그때 뭐라고 형이 얘기해요? 내가 너 어릴 때 업어서 키웠어 이놈아! 라고 하면 금방 이 동생이 형 알았어 미안해 하고 고개를 숙이죠. 왜요? 업어서 키웠기 때문입니다. 훗날 목회하면서 아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먼저 믿은 사람이 나도 믿는 사람을 업어 키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늦게 믿은 동생들은 먼저 믿은 형들을 보고 자라게 되는 거죠.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아,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아,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저렇게 대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구역 식구 하나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기관병이었습니다. 구역장이 매일 신방을 합니다. 자기 일까지 들어하고 신방을 하는데 또 그 구역 식구를 위해서 새벽마다 구역장이 기도를 합니다. 너무너무 애절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도 애절하게 기도를 해서 처음 듣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식이 죽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저하고 같이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아픈 환자분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분은 그냥 앉아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이럴 때 구역장이 같이 있어줘야죠. 그분은 그날 하루 구역 식구 돌보려고 직장까지 결근하면서 그곳에 남아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적 가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먼저 믿으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업어 키운 믿음의 동생들이 교회 안에 몇이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등에 업고 고생해서 키워 믿음이 자라고 세례받고 직분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교회는 영적 가정이요, 교인들은 영적 가족입니다. 또 가정 안에서는 어릴 때 우리가 돌봄을 받고 자랐으니 커서는 부모를 돌봐야 하죠. 한 부모가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이 한 부모를 모시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라. 가족은 서로 돌보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를 돌보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가족은 서로 격려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0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가족은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고 선을 행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가정이 있죠. 이 격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죠.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죽고 살죠.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윌리엄 아더 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곧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당신이 대하는 그대로 그 사람은 자라간다. 아첨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비난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무시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용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격려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잊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격려는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이 힘들었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격려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제 친구 중에 어릴 때부터 격려를 많이 받고 자란 친구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특히 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 친구를 보고 우리 손자 공부 잘한다고 집안에서 인물 났다고 늘 어릴 때부터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과 할아버지 집이 200m밖에 안 떨어져 있었는데 학교에 갔다 오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뻐해주고 격려해주니까 할아버지 집에서 늘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믿어줄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어떤 특별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 번은 3명의 교사를 불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90명을 선발해서 맡기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을 1년 동안 잘 기도해 주세요. 아마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가르쳤더니 무려 학업 성취도가 30% 이상 높아지는 결과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교장 선생님이 3명의 교사를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이 90명의 학생은 사실은 뛰어난 학생들이 아니라 보통 일반 학생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임의로 선발을 해서 여러분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자 교사들이 그렇다면 우리들의 교육 방법이 뛰어나서 좋은 성과를 냈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교장 선생님이 또 말을 합니다. 한 가지 더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뛰어난 교사들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이름의 첫 머리 글자를 보고 무작위로 선발한 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과 교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교육적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무엇 때문이죠?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격려, 학생들은 뛰어난 학생들이라는 격려, 여러분이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그 격려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설교도 격려받을 때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제가 봐도 너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못하는 것은요, 설교자가 제일 먼저 알죠. 교인들도 그날따라 아무 반응도 없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나가는데 얼굴을 보니까 다들 얼굴이 칙칙한 게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날 저도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목양실로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요. 누구십니까? 문을 딱 열었더니 어떤 집사님이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때문에 실망하신 것 같아서 일부러 왔습니다. 목사님이 주는 것은 밥을 주시든 죽을 주시든 다 좋습니다. 오늘 설교를 죽을 썼는데 그날 집사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 말씀이 지금도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그 집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교인들의 격려로 더 은혜로운 설교가 되어지죠. 아멘 많이 하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많이 하시면 정말 그런 줄 알고 목회자는 순교할 각오로 설교 준비합니다. 혹시 앞으로 제 설교에 은혜 못 받는 날이 오거든 제게 오셔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목사님, 오늘 죽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격려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격려의 힘으로 삽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에이브럼 링컨이 암살당하던 날 지니고 있었던 개인 물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링컨의 이름이 들어간 작은 손수건, 연필깎이, 칼, 면실로 짠 안경지, 5달러짜리 지폐가 있었고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링컨을 칭찬하는 신문 기사 조각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글이 그 신문 기사에 쓰여져 있습니다.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이다. 왜 링컨은 주머니에 그 낡은 신문 조각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링컨도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대를 이끌면서 수많은 비난과 협박을 받았던 링컨, 그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것이죠.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존엄,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탁월한 격려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격려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투박하기만 하고 아직 다듬어지지 못했던 베드로를 처음 보시더니 베드로, 너는 개바야, 반석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던 베드로 보고 반석이야 이렇게 말할 때 아마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대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을 보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한이 그 뒤에 밤모섬의 기암을 가서 하늘로부터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듣고 쓴 책이 뭡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격려의 삶을 사셨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는 그를 두둔해 주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철하셨고, 믿음 없는 도마에게는 너의 손을 들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울면서 십자가를 따르는 여인들에게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려 성경에 366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목회하면서 발견한 3가지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쁜 일이 생기면 항상 나 때문이야.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우리 때문이야.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것을 반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쁜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번에 가족들끼리 꼭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된 것은 부모님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가족들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찬양팀에게 이런 말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서 평소에 수고 많이 하신다 여겨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개 성도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늘 헌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족의 세 가지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가족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은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은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믿음의 영적 가족들도 이런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